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의 이 내용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어오다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다락방 강화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강화의 말씀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을 1절부터 26절까지 쭉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세 가지 기도가 나온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세 번째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가 된 먼 미래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장소에서 제자들과 먼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관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극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지금까지 드려준 기도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이다.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은 죽기 전 주님의 이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하나님께 바친 이 기도야말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우리가 들어온 것 중 가장 숭고하고 가장 거룩하며 가장 결실이 풍부하고 가장 탁월한 기도이다. 이런 말로 극찬을 했습니다. 존 브라운이라는 신학자는 요한복음 17장보다 더 놀라운 내용은 없으며 여기에는 은혜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같은 세계적인 영적 거장들의 말에 근거하여 볼 때 요한복음 17장은 대단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탁월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5절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잘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다락방 강화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이 세상은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와 같은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결코 넘어지지 말고 믿음 생활을 잘 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라 하는 것들을 가르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길게 제자들을 위하여서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이제 마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모든 강론을 다 마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취하였던 전형적인 자세이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이 자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가졌던 그런 행동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그런 일반적인 자세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눈은 제자들을 향하여 있었는데 이제 그의 눈은 하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바라보는 눈의 방향, 그 대상이 분명히 바뀐 것입니다. 제자들에게서 하늘, 즉 아버지가 거하시는 처소인 하늘을 쳐다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제자들을 보셨던 그 주님이 이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러러 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길게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마치신 이후에 주님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26절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은 제1위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문에서 이 사실을 명확히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1절에서도 하나님을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불렀고 25절에서는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찬송의 유일한 대상이시고 그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 기도의 유일한 대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 어떤 우상들에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성자들에게도 기도할 것이 아니고 성모 마리아에게도 기도할 것이 아니고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때라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입니다. 하루 전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그 때가 곧 가까이 왔습니다 하는 뜻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이 말은 앞에 나오는 때와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때가 바로 아들을 영화롭게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 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라고 하셨다면 이것과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과 내용을 연결시키면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실 때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셨으므로 이는 그만큼 주님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므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뒤에 나오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인즉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자체부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 받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그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여기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의 전 삶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공경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주님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이지만 실제적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자의 관심은 늘 성부의 영광에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권세는 심판과 아울러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권세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는 심판과 영생이다.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는 바로 영생과 심판이다. 심판과 영생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성천하시기 직전에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이 권세로 만민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런 권세를 행사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권세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은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의 12 제자뿐만 아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모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생의 권세를 주신 것, 또한 심판의 권세를 주신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선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자는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전에,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신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심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한 권세를 맡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주신 이 권세의 목적이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맡기신 권세가 아닙니다. 또한 자기의 정욕적 만족을 얻기 위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 선택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구덩이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에게 심판과 영생의 권세를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고 배반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동시에 심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그 권세가 영생과 심판의 권세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주님이 다른 말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알다라는 이 단어는 지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안다는 것은 분명한 관계가 조성이 되어야,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그 가운데에서 관계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경험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지식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기노스코, 히브리어로는 야다 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요,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선택된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며 동시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이 3절에서 하나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부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우리 3부 때는 여러분들에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요한이 하나님에 관하여 표현을 하면서 유일하신 참이라는 말을 덧붙였는데, 여기에서 유일하신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으로서의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여기에서 자신과 성령의 신성을 부인하고자 유일하신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기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설명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 이방의 신들을 배제하고 이방의 신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다는 얘기죠. 이방의 신들을 배제하고 아버지 안에 있는 신성만이 유일하고 참되다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거짓 신들이나 이방의 우상들을 배제한 것이지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분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지 신이라고 불리는 다른 모든 신들을 부인하기 위한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버지 안에 있는 신성만이 유일하고 참되시다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고 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의 이 구절, 그리스도께서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구원의 순서와 경륜에 관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구원의 경륜에 관해서는 다른 위격보다도 성부 하나님의 위격은 언제나 왕적 위엄이 있는 최고의 통치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런 면에 있어서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나오고, 또 성령님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순서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전체의 신성을 대표하는 주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제1위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 신성의 창조자요 근본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모든 이방신들을 배제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신성만이 유일하고 참되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고, 또한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아버지는 전체의 신성을 대표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 하는 말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4절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셨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아버지께서 하라고 내게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이루는 것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기 하루 전날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나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오늘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대속적인 죽음으로 그 일을 이 땅에서 완수하신 분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들은 이런 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거론하면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본서의 저자 요한은 이미 영원 전부터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음을 진술하고 지금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존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2번씩이나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하는 이 말은 성육신 이전 상태로서의 하늘 영광의 회복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고, 뒤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이 말씀은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 얻게 될 영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계셨던 아들의 신성과 영광은 성육신을 통해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스스로 비하가 되셨습니다. 그날 하늘 영광을 스스로 버리시고 온전한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권능과 지혜를 드러내심으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해드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기도문 제일 첫 번째 간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볼 때 오늘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 어떤 기도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기도하신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그 기도의 본된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제일 처음에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들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크게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우리의 충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지혜와 위대하심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몇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자와 공의와 겸손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주변에 있는 궁핍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무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주의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의 영광에 두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도 하나님의 영광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의 방향이
수정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3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길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한 번 더 부릅시다. 존귀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